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좌우에 있는 분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축복하십니다. 고백해 주세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짧으니까 같이 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선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오니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옵시고 이 말씀을 나아가 증거하여 모든 세상을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모든 말씀 나누고 듣는 모든 믿는 자 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그 가정과 그 자손대에 대해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통하여 부정된 생각, 나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모든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살아가는 모든 집안에 계획되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부요하신 축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오늘 복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지나갈 것입니다. 새벽녘이 되면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밤이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에 사로잡히는 자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세상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빛과 생명과 진리로 우리를 복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감사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에 하나님의 재앙이 나팔 불 때 일어납니다. 첫째 나팔이 불면 뭐가 일어나고 둘째 나팔이 불면 뭐가 일어나고 셋째 나팔이 불면 뭐가 일어나고 넷째 나팔이 불면 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이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쭉 되는데 일곱째 날의 모든 것처럼 이거 일곱 나팔이 쭉 될 때 어떻게 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러면서 바로 무슨 재앙이 내리진 않죠. 그러니까 일곱 나팔은 일곱 날의 창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회개를 아무리 해도 요거 마무리는 그대로 돼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계시록의 재앙들은 사람이 믿는 교회들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믿고 그래도요 요 재앙은 나타나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세에 그런 큰 재앙, 뭐 물이 쓰게 돼서 사람들이 물 마시면 다 죽더라, 이게 나팔 재앙 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에 무언가가 독성이 나타나는 재앙이 아직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계속 죄를 지면 일곱 나팔 중에 재앙 중에 물이 쑥이 되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죠. 그런 재앙의 때가 아직 안 왔으니까 재앙이 넘치고 넘치게 많이 예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재앙들이 일어날 때를 한마디로 쉽게 표현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 없으셔가지고 재앙을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기가 고통스럽고 요따구 죄악을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어기고 사니까 물이 쑥이 되게 해서 아주 쓴물이 돼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모세가 재앙을 애굽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요? 쓴물이 단물 되게 하죠. 모세가. 그러니까 계시록에 일어날 것이 구약에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모세와 엘리야의 이적들은 뭐예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혼자 나타나세요? 누구랑 같이 나타나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죠. 그게 계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다라고 베드로 후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친히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보통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치료하시고 할 때랑 몸이 달라지시죠. 그럴 때 변화산 거룩한 산에서 몸이 변화되실 때의 모습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의 환상을 자기가 본 것이다라고 베드로후서에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모르는 사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변화산 사건이 무언지를 몰라요. 그리고 초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러면서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모르죠. 영광의 구름, 그게 성령의 임재가 베드로를 덮으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모르는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초막을 짓는다 이러죠.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예요? 들판에 초막 지고 환난을 피하는 때예요. 그건 뭐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이 되도록 시스템을 해야 되는 때에 성도가 그때가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지막에는 쓴물이 단물되게 해서 식수가 되게 하는 이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쓴물되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때가 차면, 아직 차진 않았지만 때가 차면 사람이 물을 마실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실 때 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야, 너 하나님 믿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뭐 이런 소리가 있죠. 야, 너 정치하기 전에 사람부터 돼. 무슨 정치인이야. 사람부터 돼. 이게 이제 여의도 국회의원 근처에서 이제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도는 소리예요. 응? 야, 네가 사람도 안 되는데 뭔 정치를 해. 너 사람이나 돼. 요런 소리를 국회의사당 저 근처 카페에서 그런 얘기를 돈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국회에서 기준하는 사람이란 무엇이냐 이러면 헌법을 지키고 뭐 이러고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땐 그거보다 레벨이 높아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다 죄인이지만 죄인도 긍휼을 내려주시는 죄인이 있고 심판을 내리시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다 죄인이요. 그런데 죄인 중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에서라는 죄인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안 좋으니까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미워하시는 죄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장자라 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죄인이라고 도매급으로 넘기지 않는다고 구약에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생각을 하라고 신약 성경 믿는 사람한테 이거 신약 성경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 알았다 이거예요.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을 때 이걸 지었으니 이게 구약 성경이지. 구약 성경으로 모든 기독교인 전 세계 기독교인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구약을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옛적 선지자의 글을 멸시하면서 인간이 만든 신학 종교 이론 갖고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 사기를 치면서 성경을 멀리하면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데 교회까지 망가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인데 쓴물이 먹을 만하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데 그게 생수냐? 그래 생수야? 그럼 먹어봐. 그리고 먹으면 죽는 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쑥이 돼서 먹으면 다 죽는 물을 먹게 되는 시대가 오냐? 인류는 물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좋은 물이라 하는데 네가 먹고 죽어봐. 그게 좋은 물인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는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그걸 언제 얘기하세요? 산상수훈에 얘기하시죠.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산상수훈대로 살도록 교훈하지 않는 교회나 그렇게 받는 교인들은 다 거짓인 거예요. 가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거짓 선지자 분별법이 가장 많이 있어요. 산상수훈은 내용이 쉬운 내용이지만 그렇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교육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교육 안 받은 사람의 그냥 양심의 소리예요. 양심의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꼭 가가지고 특별 레슨을 지도 봐야지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이 움뜯고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편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히 사는 길을 내버리고 이따구로 식으로 산다 이거예요. 3장 2절부터. 자기를 사랑하면 나는 방탄 BTS인가? 나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 자식내미들보다 잘생긴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일단 잘 입으면은 그게 뽀다구가 나가지고 멋져요. 근데 자기를 사랑한다 뭐 유명 가수들이 나와서 자기를 사랑하래.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에 뭐가 생겨?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이. 자기를 생각하죠. 자기를 사랑하죠. 그럼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잘 생각해봐요. 그냥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목사가 자기가 먹고 살라고 설교지를 하면은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여서 경건을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투고 살라고 경쟁하고 살아야 돼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애를 낳는데 자기를 위해서 애를 낳아? 미치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은 애를 사랑하고 소중하니까 키우는 거지 그게 행복한 거죠. 여러분 제가요 우리 집 강아지를 딱 키워봤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 처음엔 용감해. 그런데 낯선 사람이 조금만 더 몇 초 우리 집에 더 머물지 그러면은 모든 인간한테 살랑살랑거려요. 그러니까 얘는 진돗개류도 아니고 세파드류도 아닌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야 인간들한테. 혓바닥으로 막 핥어요 막. 그러는데 이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랑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진돗개가 왜 비싸죠? 왜 비싸? 주인을 한번 믿으면 죽을 때까지 주인에게 충성을 해요. 그래서 그게 몇백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원짜리하고 몇십만 원짜리하고 급이 다른 거는 그 기질 자체인 거예요. 기질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고통당하는 시대가 된다 이래가지고 자연계에도 저주가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쑥이 되게 하기 전에 이제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이러면서 전 세계 국가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보다도 약한 건데 벌벌 떨게 사람을 못 만나게 하냐. 사람을 삼가하라. 사람 조심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악독해졌으니까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사람 조심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사람이 사람 못 만나게 해요?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 조심하라는 거.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쑥이 돼서 물 마시면 죽는단 말이에요. 요즘 물 마신다고 뭐 죽지는 않잖아요. 깨끗한 물이. 그런데 그 천연 물을 먹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저주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엘리야 때 아까 이세벨이 악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전 세계 민족이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 근원에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 응?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이. 수돗물 먹으면 뭐 살 것 같아요? 수돗물 먹어도 죽는다니까. 내가요 어릴 때 그 듣던 말이 있어요. 돈을 물 쓰듯 쓰네. 이건 뭐냐? 물은 공짜요. 그러니까 물은 어디 가나 공짜요. 물 갖고 돈 받지 않았습니다. 제 어릴 때는. 물 장사에서 누가 돈을 버냐? 물을 파는 자도 없고 사는 자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덧 다 물을 사 먹어. 이게 보통 몇십 년 안에 다 된 거예요. 10년, 15년 안에 다 된 겁니다. 이거. 옛날에는 물을 산다는 것 자체도 판다는 것 자체도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캐나다 그 자연 보호하는 단체들이 기독교 단체들이에요. 캐나다에 있는 기독교 단체가. 캐나다가 생수를 파니까 하나님께서 무료로 주신 생수 왜 파냐 이러고 고소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캐나다 기독교 단체들이 캐나다에 있는 생수 회사한테. 근데 그거를 캐나다는 물이 깨끗한 나라라 그러는데 물이 더러운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 그 자연보호가 된 나라의 그 생수가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생수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냥 저절로 얻은 거예요. 저절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가 저절로 얻은 자연 그대로의 물을 너희가 어떤 수고도 안 하고 그냥 비싸게 파니까 너희는 그게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해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노동을 했냐 안 했냐 그걸 넘어서 자기는 죽게 되니까 그 캐나다 생수를 사 먹는 거예요. 예? 보세요. 내가 에비앙이라는 프랑스 알프스산에서 나는 그 생수가 비싼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냐. 세상에 맹물을 프랑스에서 공수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 근데 그게 비싸요. 삼다수나 백산수인가? 그 제주도물이나 백두산물보다 비싼 거예요. 근데 그게 팔린다는 거예요. 프랑스 물이. 맛이 좋으니까 그게 맛이 좋으니까 그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게 비싼 물인데. 근데 그거보다 더 비싼 물이 있대. 그 더 비싼 물이 있는데 그건 내가 선전을 안 하겠어요. 흔하잖아. 근데 그 김정은이가 그거를 먹는데요.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수입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 물이 점점 나빠지다가 물이 독성을 띠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이 독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뭐냐. 어떤 가르침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하나님의 교훈과 계시를 보이는 만물에 보이시려고 무슨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은 그냥 어려움이 온다, 그냥 재앙이 온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는 증거물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모세가 나일강을 떴어요. 자, 히브리 애들 장자를 어디다 빠쳐 죽였죠? 바로가 나일강에다 장자 아들을 다 수장을 시켜 죽이라고 했잖아요. 나일강이 깨끗한 물인데 푸니까 시뻘건 핏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어린이들이 그걸 읽으면 하나님이 능력자다. 야, 빨간색 물도 되게 하고 허연색 물도 되고 투명색도 된다. 이러면서 믿어요. 그런데 그게 어린이들이 아니라 이게 잘 보면 죄악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 어디다 빠뜨려 죽여? 자기 새끼 아니니까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자기 새끼는 안 죽여. 남의 새끼는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자식이 얻게 한 다음에 자식이 없는 집안의 사람은 자기 새끼를 돌보는데 노예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 물에 빠진 애들 죽인 거야 라고 시뻘건 핏물로 증거하는 거예요. 살인죄라고. 마지막 죄는 뭐죠? 니네 장자들 죽었지, 니네가 우리 장자 죽였잖아, 그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재앙이에요, 범죄에 대한 증거물이에요.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쑥이 돼서 사람이 물 먹고 죽는다는 건 무언가 그게 죽을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오염시킨다는 거지. 예? 그래, 그게 생수냐?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근데 모르고 막 지옥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수 팔아요. 그런데 먹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랬죠. 그걸 비유로 하시면 안 돼요. 계시록에 더하거나 빼면은 재앙이 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 물이 썩을 물이 나온다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되시겠어요? 설악산 오색 약수터에 가서, 근데 제가 오색 약수를 먹으러 갔는데 못 먹고 왔어요. 줄을 하도 서서. 저 줄을 기다리더니 아우 집에 가자 이래서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그냥 왔어. 근데 계속 이게 조금 나는데 그걸 조금 긁어가지고 먹는 거야. 사람이 하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야, 오색약수 내가 어릴 때 여기 왔을 때는 이게 사람이 없었는데 이게 유명해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설악산 오색약수 떠 갔는데 한 모금 먹으니까 뒤져버려 사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초자연적으로 물이 오염되는 현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야, 살기 나빠지는 시대 오네. 이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물 먹을 자격도 없게 타락하고 변질이 돼서 현대인들 수준이 마귀 수준이지만 이거보다 100갑절로 마귀화된다는 거예요. 뭘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으로 그렇게 마귀화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게 돼요? 그런 가르침으로 마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도록 모든 문화,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사상을 선별을 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관.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저 사람 돈 좋아하네. 이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은 높임을 받고, 자기를 사랑하면 높임을 받아요. 여러분 차를 타보세요. 차를 나는 딱 보면은 헤드라이트가 눈으로 보이고 이게 본네트 공기 흡입구가 입으로 보여 나는. 여러분은 안 그렇게 보이세요? 그런데요, 억대 자동차를 보세요. BMW, 벤츠 이런 거 보세요. 이러고 있어요 차들이. 나 무섭지, 나 무서운 자동차야,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800만 원 이하 차를 보세요. 웃고 있어요. 방글방글. 이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8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웃고 있어요. 그리고 억대 자동차 막 10억이 가고 그러죠. 또 뭐 10억이 넘는 차가 있어요. 이름이 바이퍼야, 독사야. 동리가 딱 나와 있어요. 그거 경주용 차인데 그건 일반 차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독살 쓰고 악하게 디자인을 해야 잘 팔리냐?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사상이. 그리고 BMW를 보면 나는 BMW로 보이는데 우리 집 꼬마애가, 우리 집 애가 꼬마일 때 이런 거, 저 콧구멍 차 간다, 콧구멍 차 이런 거. 본네트가 이렇게 콧구멍처럼 크게 보인대요. 나는 도무지 이게 콧구멍으로 안 보이는데 걔는 콧구멍으로 보인다. 그 콧구멍 차 간다 이러는데,
내가 BMW 죄송합니다. 뭐 회사 선전은 아니에요. 저는 회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디자인이라는 걸 나중에 그 봤어요. 카 디자이너가 있어. 그랬더니 짐승이 막 달려가는데 짐승이 콧구멍을 그렇게 벌렁거리면서 뛰는 그거를 상징해서 디자인을 한 거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비싼 차는 근육이 있는 것처럼 만들잖아요. 그게 짐승에 이렇게 표범이 달리는 근육을 상징하고 그런 거더라고. 그 디자인 그 처음 초기에 디자인할 때 컨셉을 할 때 살아있는 차다 이러면 생명체를 해가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참새처럼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그런데 똑똑하다는 사람이 자꾸만 비행기가 안전하게 쭉 가다 보니까 초대형 비행기는 전부 백조를 카피를 해야 안전하게 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초기 비행기는 이렇게 앞에 날개가 달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날개가 점점 뒤로 가죠. 이렇게 된다니까. 전보 비행기 못 보셨어? 나는 2차 대전 때 이렇게 나는 비행기, 라이트 형제가 만든 그 앞으로만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다가 이게 좀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그 비행기 보잉사 디자이너가 얘기한 거예요. 동물을 카피를 해야 그 비율대로 할 때만 제일 편안하게 비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조를 우습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 백조 비율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백조 비율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동물을 카피한 것보다 더 고급 비행기나 자동차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동물을 누가 만드셨냐 이거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물 비유도요. 그게 가장 똑똑한 엔지니어링 과학자보다도 똑똑한 거라니까. 동물 카피만 해도 제일 비싼 차가 나오고 제일 안전한 비행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비율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으신 분이 수준 낮은 짐승을 만드셔도 가장 탁월한 보잉사나 BMW 독일의 천재과학자보다 탁월한 비율로 맞춰서 그거를 하시는데 장차 올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겠어요? 얘기를 하셨지. 이거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해야 출세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출세를 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루저가 돼버리게 만드는 시스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 때문에 1절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세의 세상 시스템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 고통 좀 당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도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삶을 개척하고 세팅하는 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믿음은 뭐냐? 단순히 모세가 기적을 행했습니다. 물이 피가 됐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칼라 수채화의 하나님이다. 능력이 세다. 어떻게 기적이 됐다. 투명 물이 어떻게 빨간색이 되냐. 요렇게 믿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 죽였어? 그러면 하나님은 애 죽인 거를 물에 흘려보내서 증거인멸했어? 증거인멸해도 증거를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국가적인 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국가가 사람 죽였어. 내 피 내놔. 안 내놔 네 새끼 잡아간다. 이 소리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남의 새끼 죽는 거 관여치 않고 그러면은 자기 새끼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끝났어요. 앞으로 올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 그래서 구약은 교훈이에요. 교훈. 구약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른 게 의로 교육과 교훈이라니까요. 그게 또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도둑놈이 뭐 도둑질하면 그냥 도둑들 당해주고 신고 안 해요. 생계형 도적이거든. 그런데 내가 도적을 용서해 주려고 그래도 내가 생계형 목사로 살아갈 때 생계형 도적을 만나지 수십억 대 도적놈이 나한테 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나한테 큰 헌금 들어오면은 교회 개척이나 선교 사역이나 뭐 고아들 도와주는 데 쓰는 용도지, 그러지 않으면은 나는 목사를 못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수백억 수조 원 갖고 재벌업체들이 막 그 재판하고 그 무역하다가 뭐 분쟁이 있고 크레임을 하고 그러면은 그 분쟁 규모가 몇 조 원, 몇 백억 원, 몇 천억 원 돼요. 근데 자기가 그 재벌 사회에 내가 끼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분쟁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사람을 막 피 흘려 죽이고, 사람을 애기를 잡아, 여러분 죽일 사람이 없어서 애기를 잡아 죽이면 다 잡아 죽이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다 사람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유명한 사람들이 그 유명한 가수가 될까? 그 가사가 그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을 노래하니까 유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교만한 사람이 높아집니다. 세상은. 교만해야지 되지 겸손하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겸손해도 편히 살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단체 교제하고 이런 거는 그냥 별것도 아닌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하죠. 찬양하죠. 누가복음 끝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끝나죠. 그게. 성령 성령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성전을 성전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알리고 행동하도록 하는 일을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교회 일 해요? 안 하고 세상에 튀어나가서 세상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세상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만 하질 않아요. 너 예수님 설교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게 살면은 누가 살아요? 나 그렇게 재미없어 못 살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야지 회개한 걸로 치신대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 회개한 걸로 계산을 하셔야지, 회개 안 한 사람으로 계산하면 너 지옥 가. 물론 이게 구원에 대한 거지만 회개를 하는 건 뭐예요? 일상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가치관을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은 버려야겠죠. 그러나 그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실수로 하면 봐줘요, 하나님도. 근데 자꾸만 그걸 반복시키고 의도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그게 옳은 행동이다 하고 전파를 해서 모든 사회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구조적 죄악이죠. 그 구조적인 사고가치의 모든 패러다임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며가 있죠. 여기 2절에. 거룩한 사람은 출세를 못하는 사회가 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는데 나를 진짜 괴롭히시던 하사님 한 분이 있었어. 그래서 난 대학 다니다 왔거든. 근데 그분은 대학을 안 다녔다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학 안 다닌 거랑 내가 대학 다니다가, 나 졸업도 안 한 사람이에요. 대학 다니다 왔으니까 뭐 퀴즈를 내는데 그분보다 똑똑하면 내가 크게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약간 어리숙하고 바보스럽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바보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을 위할 때는 갑자기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예? 그런 게 이제 그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서 청소하고 뭐 이렇게 보초 서고 뛰어다니고 연병장도,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의 속을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의 속을 그래도 초자연적으로 알아서 기라는 뜻이지.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군대로 끝나면 군대는 끝이 있어. 근데요, 직장 생활하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가도 그 구조는 총 들고 보초만 쓰지 않을지 그 원리는 똑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은 제대가 없다는 거예요. 군대는 제대가 있어도. 예? 그 여자분이 자기를 괴롭히는 집으로 시집 가면은 그건 전역이 없는 군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 그러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막아주고 약간 보호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남편이 뭐 술 먹고 바람 피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남봉꾼으로 살면은 이거 완전 지옥, 살아있는 지옥이지 그냥. 근데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시던 그분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술, 도박, 여자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술, 도박, 여자랑 연애하는 거, 그게 뭐 자기 부인하고 연애하는 거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 부인하고는 영원히 연애를 하세요, 남편하고는. 근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술, 도박. 그걸 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거를 해야만 남자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남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분위기를 확 잡는 거야. 거기서 쫄따구들이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군대의 모퉁이에서 어느 인간들의 짓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정신규범과 세계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대를 해도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난 제대를 했으니까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대할 수가 없게 하면 그 사상이 전 세계에 다 퍼지면은 그거는 제대를 해도 그 지옥인 거예요. 그거. 그래서 군대를 나온 남자들이 군대를 나왔다는 건 그렇게 억압에서도 그걸 버티고 살았기 때문에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멘탈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고난을 잘 버티면 자살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힘든 것도 못 버티면은 자살할 수도 있지. 예? 인생 사는데 얼마나 군대보다 더 힘든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군대 안 나온 남자랑 군대 나온 남자랑 누구한테 시집 가겠어요, 여자분이. 똑같은 조건이면 그럴 수는 없죠. 똑같이 잘생기고 똑같이 재산이 있고 그런 사람 없지만 똑같다고 가정을 다 하는데 단 차이가 있어. 어떤 사람 군대 안 가고 어떤 사람 군대 갔어. 그럼 군대 간 남자한테 시집 간단 말이에요. 약간 여자들의 성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고난을 겪어서 이기고 버티는 강한 이미지가 있으면은 남편을 의지하고 살기가 좀 좋겠다, 이런 정서적인 그 정서 안정을 위해서 여성이 자기 남편을 든든하게 여기는 그런 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남자를 허약한 남자보다 여자는 더 좋아하는 거는 정신적인 성향인지 육체적인 성향이라고 꼭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아니한 게 세상이 되어서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만 출세를 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태리 총리가 바람둥이였어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해. 그러니까 유럽의 언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태리 총리가 여성하고 바람을 안 피고 동성연애질을 하면 비판을 안 받았을 거다라는 칼럼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오바마는 동성연애하는 거를 허용하고 하버드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오바마가 동성 게이바에 출입하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하버드 출신들이 증언을 한 건데, 그럴 때 트럼프는 동성 게이바에 간 적이 없어. 단지 그 사람이 억만장자니까 트럼프가 젊어서 바람 피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여성들하고. 그럴 때 성경에서 이성끼리 바람 피는 것보다 동성끼리 음란을 행하면 더 큰 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중치가 있어요, 여기 가중치가.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럽은 룩셈부르크 총리가 동성 결혼한 남자끼리 살죠. 게이란 말이에요. 비난을 절대 못하게 언론 통제를 하죠. 그렇게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무정하며 무장하고 자비가 없고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해야지 높임을 받고 출세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용한 게 누구예요? 김정은이지. 자기 친척을 다 죽이는 거예요. 독개스로 죽이고 고사총으로 죽이고. 그럼 무자비하죠. 무자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자비한 것들을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누가 친형을 독살하고 고모부를 대포로 쏴서 죽여? 나쁜 새끼들.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걸 얘기를 기본적으로 안 하니까 친족을 독살을 하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을 국가 전체가 옹유해가지고 도와주는 거야. 그 정상입니까? 그게? 내가 대통령 되지도 않을 거고 시켜주지도 않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자기 친척을 잔인하게 학살을 하는 사람은 백성을 감시 감독해서 반동 분자는 다 죽이는 사람으로 딱 판정을 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목숨 바쳐 지키는 지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홍보를 해야지 정상이지. 청와대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홍보하고 외신 보도에 그런 거를 해요. 그러니까 BBC 여자 기자가 당신 인권 변호사였다며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럴 때 어떠셨냐 이렇게 질문을 아주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여성 기자가 볼 때도 이 문재인 씨는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권 변호사가 어떻게 자기 저 친척을 더 독살을 하고 그러는데 인권 변호사를 했다는 인간이 어떻게 그 사람을 막 홍보를 하고 나서서 발벗고 뛰냐 이거예요. 자기 국가 사람도 아니고 저쪽 사람인데. 그러니까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높아지고요.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3절에 참소한다 이거죠. 고소한다는 거예요. 고소를 많이 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고 고소고발을 많이 안 하고 시골뜨기처럼 살아가. 이런 사람들은 천시를 당하는 시대가 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엔 법조팀이 없었어요. 기업에. 법조 지원팀이라는 게 없었다니까. 생산부서, 마케팅부서, 그리고 뭐예요? 홍보부서 뭐 이런 것만 있었지 법조부서가 없었다니까. 요즘은요 또 고소고발이 난무하니까 법조팀이 있다니까. 아니 뭐 장사하는데 뭐 법조팀이 있어요. 있다니까. 없어. 그거는 망하기 직전 회사라 그런 거예요. 돈이 없는 회사는 없어. 돈이 넘쳐나. 나만 아는 게 돈이야. 그러면 법조팀이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법조 싸움 해가지고 손해를 봐도 1조밖에 손해 안 하는데 법조팀이 없어. 그럼 10조가 손해나. 그럼 무조건 10조에서 1조로 손해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거 법조를 팀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 참소를 하며가 뭐냐. 참소한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참소를 해야지 출세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재벌 드라마를 보면은 명품 시계 1억짜리 시계를 난 모르겠어. 이게 북한 전당포에 25,000원에 팔아 제꼈다. 뭐 그런 드라마가 있대요. 그게 재벌집이니까 5천만 원 1억짜리 시계를 25,000원에 처분을 하지. 그런 건 재벌 집안에서나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난 이상해. 그게 부럽냐 이거요. 예? 그게 부럽냐. 야 돈이 얼마나 많으면 1억짜리 시계나 1,000만 원짜리 시계를 25,000원에 처분을 하냐. 참 부럽다 이럽니다. 그게 뭐냐. 절제하지 않고 막 써질러대고 이러는 게 높은 거예요. 그게 높은 거라 이거 파트너인 거.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높임을 받는. 그러니까 절제를 못하고 파텍 필립인가 파텍인가 제일 비싼 억대 시계를 김정은이는 차는 거예요. 그게 억대 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신세계백화점에 그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부산 가서 봤어요. 유리창 건너로.
2억짜리 1억짜리 시계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 서울에선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부산 백화점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막내둥이 저 데리고 가서 짜장면 사 먹일 때 그 옆에 건물이요. 꼭 가가지고 이렇게 봤어. 그냥 시계입니다. 그냥 시계인데 그 바늘이 그냥 돌아가는 시계인데 그 날짜 나오고 이렇게 초침 돌아가. 근데 그게 2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2억스럽게 안 생겼는데 그냥 2억이래. 스위스 거래.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거를 차야 재벌 사회에서 뭐가 되나 봐요. 네. 그러니까 뭐냐. 이게 그렇게 비쌀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안 돼요. 네. 아니 거기다 금딱지를 해도 금값보다 더 비싼 거지. 금을 이렇게 손목시계로 순금 덩어리를 차도 그렇게 안 돼요. 그 다이아 반지를 붙였냐, 다이아몬드를 붙였냐, 다이아가 없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5억짜리 시계, 막 10억짜리 시계. 다이아가 없이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홍보를 통해. 이거는 고급 시계입니다. 이거를 누가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명 운동선수 카피하려고 그걸 막 사. 그러면서 값이 뛰어. 그러면서 매니플레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 인식을 조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다니는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가 근데 이런 시계를 찾습니다. 그러면 다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다 매진되는 거예요.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않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쫙 정해지는 거예요. 신분이. 사납죠. 사납죠. 그러면 높은 사람 되고 순종적이면은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촌스럽게 여기고 그걸 구닥다리라고 하고 그러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노인들이 옛날 고전적인 수천 년 된 인류의 계명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난한 시골 농부가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못 사니까 저렇게 살지. 이러면서 선한 걸 좋아하지 않는 도시 문명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결국 도시 문명 세상 속에서 살다가 피곤한 게 뭐예요? 피곤한 게 저는요 도둑이나 가난한 사람한테 피곤한 것보다 정부 상대로 하는 모든 게 너무 복잡해. 그래서 피곤해. 그래서 제가 부자로 살 필요가 없다고 왜 느꼈냐. 정부가 부자를 괴롭히는 걸 내가 봤어요. 부자들이 정부 권력자한테 시달리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부자로 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땀 흘려 일을 하지도 않고 땀 흘려 경제활동도 안 하는 사람이 땀 흘려 일하는 부자를 괴롭히고 재산을 가져가니까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항거를 하기 위해서는 부자보다 더 나쁜 악인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은 이 성경 사상관으로 세상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데 이 구절을 쓰지 마시고 세상 시스템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세상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읽을 때 나쁜 사람이 이렇게 나쁘게 산다라고 읽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사람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그렇게 붕어빵 찍어지듯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헌금을 낼 때도요. 예수님이 헌금 내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부모한테 자기의 물질을 뭘 드려라 이러면서 고르반이다. 그리고 헛된 예배 드리지 말라. 이사야서 인용하시면서 설교를 마태 마가복음에 다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부모한테 뭐를 갖다 바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건 뭐냐. 부모한테 잘하지 않는 사람은 헌금을 내도 안 받으신다는 뜻이세요. 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한 대도 안 때리다가 한 방 때리니까 아우가 죽었을까? 나는 오늘 생각을 해보는데 아주 많이 괴롭혔을 것 같아. 많이 괴롭히다가 보니까 애가 안 죽어. 그러니까 마음 놓고 괴롭히다 보니까 애가 죽었어. 그렇게 죽은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천사처럼 아우 아벨아 내가 목숨 다해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호해 줄게 하다가 승질나서 한 대 탁 쥐어박았더니 팩 죽어버렸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오래전에 아벨이 죽기 오래전에 죄를 네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죄를 그러니까 너를 다스리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고 어찌하여 네가 낯을 들지 못하느냐. 네 속에 죄의 소원, 소망, 디자이어 죄 짓고 싶어, 죄 짓고 싶어, 죄를 짓고 싶어. 그런데 아벨이 보고 있고 엄마 아빠가 보고 있어. 아담 하와가 보고 있어. 죄를 짓고 싶은데 죄를 참아야 돼. 근데 죄를 짓고 싶어 라는 소원이 자기 속에서 막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아우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고 죄를 갈망하는 거예요. 죄 짓고 싶어, 죄 짓고 싶어 막 그러는데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아담 하와가 가죽옷을 지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그런 다음에 나와가지고 제사법을 가르쳤겠죠. 제사법을 가르쳐 주니까 아들들이 타락 이후에 태어났는데 제사를 그래 드린 거지. 자기네가 뭐 선지자 타락하기 전에 자기의 존재가 타락 이전에 자기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커플이 아담 하와예요. 두 명밖에는 창조될 때 타락 안 된 상태를 인간이 육체를 경험하고 타락한 이후에 육체를 경험한 걸 동시 체험한 사람은 인류에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타락 이전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제사 지내는 게 무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아벨과 가인은. 근데 가인은 믿질 않았어. 믿질 않은 거예요. 근데 아벨은 자기가 타락 이후에 태어났지만 타락 이전의 인간 존재는 어떠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부모님한테 들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나는 착해도 죄인이다 이러고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를 마음속으로 아벨은 죄를 회개를 마음으로 한 거야.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죄 짓고 싶어 죄 짓고 싶어 그러는데 행동으로만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너 왜 곡물을 바치냐? 나는 동물을 좋아해. 난 동물성이야. 난 식물성 아니야. 하나님이 이러면서 네 거 안 받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너는 죄의 소원이 있어.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지금 잘못됐어.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돼야 되는데 넌 행동만 착하게 해. 예수님 믿는 건 마음을 올바르게 잡으려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뭐를 물질을 아이고 아빠 엄마 사랑해요 뽀뽀 쪽 이런 립 서비스나 뽀뽀를 하는 거를 뽀뽀하고 하지 않고 오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우상이 뭐예요?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을 희생하여 사랑하시는 분한테 좀 이렇게 표현을 하란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음식이라도 이렇게 드리란 말이에요. 자기가 음식 먹으니까. 그러니까 귤이 두 상자가 들어왔어. 그런데 우리 엄마 모르게 내가 두 상자 다 먹어야지. 그러지 말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집안 어르신이 낳아주고 키워주셨으니까 그분들께 드리고 그 다음에 먹는 거죠. 그러면 연세가 높아질수록 됐다 니네가 먹어라 이러고 물르시잖아요. 물르시면 그거 또 먹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해야 예배에 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교훈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고 안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 죄 짓고 싶어 막 이러는데 찬양하는데 속은 딴 생각을 가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옆자리 사람은 또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벨 시대에 끝났냐 마이스에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배반하여 팔며 배반하여 팔며 배반하여 판다는 건 뭐예요? 예? 물론 한국 성경엔 배반하며 팔며 이래서 독립적인 두 개가 아니고 배신한 다음에 배신도 모자라서 팔아버려.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물론 한글 성경을 존중해서 저는 그대로 하겠어요. 배반한 것도 죄인데 배반해서 돈을 챙겨? 이 소리입니다. 배반하여 팔면은 배반하며 팔며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 배반을 통해서 팔아 넘긴다는 건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뭘 취한다는 거예요. 배반 행위를 통해서 돈을 챙긴다라는 거예요. 자, 형하고 잘 지냈어요. 현대판 가인 아벨이 있어요. 근데 현대판 가인이 형제한테 재산 고소를 하는 거예요. 동업을 하다가. 예?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을 물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협상을 해서 얼마 뜯어내는 거예요. 이게 배반하여 팔며예요. 배반하여 팔며. 동업자들을 배신한 다음에 배신을 했을 때 뒤처리를 편하게 해서 뜯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면 그건 전문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전문 사기꾼이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드라마로 다 나와요. 요즘 헐리우드 영화, 한류 영화로 다 드라마 돼서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사기쳐서 돈 뜯어내는 방법이 영화를 보면 다 영화 제작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는 비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화는 그냥 우리 기분도 꿀꿀한데 영화나 볼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전투하기 위해서 영화 한 판 때릴까? 전투를 하자. 정신 차려. 야, 이제 영화 시작한다. 저 영화에 어떤 나쁜 게 있는지 우리는 정신 차리고 봐야 돼. 정신 차리고. 편하게 보자. 이러면 먹히는 거예요. 그냥. 콜라 팝콘. 야, 졸면서 보자. 그냥 씌우는 거예요. 씌우는 거. 그러니까 영화관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들고. 예? 포켓 성경 너무 크면 또 티나니까 포켓 성경을 딱 들고 정신 차리자. 그래 주머니에 또 성경 딱 넣고 성경 구절 생각하면서 예?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청소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내가 피드백을 부모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10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화를 통해 청소년 관람가인데 과연 이게 중학생이 볼 만한 영화인지 오늘 제가 한번 보러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게 많으면은 허락을 하고 좋은 게 없어요. 나쁜 것만 많이 있어. 그런데 불티나게 팔려. 그러면은 알리고 다녀야 돼요. 그 영화는 이거 굉장히 악랄한 영화입니다. 악랄한 영화입니다. 예? 그리고 성관계하는 성문제 나오는 그 장면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성관계하는 관계가 더러워. 그게 더 더러운 영화예요. 예? 여러분 사람 궁둥이가 나오면 더럽다고 그러면은요 목욕탕 가면 다 더러운 거예요. 목욕탕 가면 궁둥이가 다 보여. 여자는 여탕 가고 남자는 남탕 가면 남자 궁둥이 남탕 가면 다 보이고 여자 궁둥이 여탕 가면 다 보이는데 그게 깨끗한 동네예요. 목욕탕이. 영화가 궁둥이가 나오는데 왜 더럽냐? 그 관계가 더러운 거예요. 관계가 불륜관계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불륜관계를 더 자세히 촬영을 하니까 그게 더럽다는 거지. 장면이 더러워? 그러면은 목욕탕 가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장면이 음란해가지고 음란한 게 아니에요. 그게 관계가 그러면 안 되는 관계인데 그 악하고 음란한 불륜관계를 맺으니까 몸속에 있는 음란 증세가 격동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 이게 격동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영화를 보면 꼭 살인사건이나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불륜을 하면 죽는구나. 주여 깨달았나이다. 이러거나 나와야 되는데 진짜 안 좋은 영화가 있어요. 불륜 관계가 나오는데 영원히 아름답게 묘사를 해서 백설공주 신데렐라처럼 하고 끝나는 영화. 진짜 안 좋은 영화예요. 불륜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막 서로 피비린내가 돼서 서로 죽이고 다 죽고 끝났어. 그러면은 잔인하고 음란하지만
심판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쁜 영화다 보지 마라 이런 소리가 일반인들 속에서 나와. 그런데 불륜관계인데 그걸 영원히 아름다운 관계라고 포장을 하고 그냥 끝났어요. 영화가. 그러면 뭐예요? 그건 쇠뇌를 시키는 영화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화를 보더라도 뭐 아무도 안 봐. 망한 영화야. 그러면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게 1000만을 돌파하고 사회적으로 이슈를 일으켜. 그럼 뭐예요? 애들이 근데 다 보는데 엄마 아빠는 안 보고 있어. 근데 애들이 다 이상해지고 있어. 그러면은 뭐예요? 그걸 보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저거 애들 타락시키는 영화라고. 네? 근데 어른들이 그런 영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히 사는 거면 좋죠. 근데 자기가 거룩히 살지 못하더라도 자기 자식들을 자기보다 더 거룩하게 청성 들여 키우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세요. 세상 죄를.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거룩하고 복되고 존귀하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는 6.25 때 고생했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는 굶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살면은 그 세대가 아름다운 거라. 저는 그래서 나는 6.25 겪진 않았어요. 근데 6.25를 겪으신 저희 할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 진짜 열심히 사시는 걸 내가 봤어요. 부자로 사셔도요 큰면하게 사세요. 6.25를 거치신 분들은. 그거를 현 세대 우리 세대와 우리 어린 세대들이 못 살아가요. 그걸. 할아버지 세대는 BMW 못 구경했죠. 아유 수준 낮네.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몸속의 죄를 통제하는 능력이 상당히 상실된 상태에서 이 시대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이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종을 안 하면 루저가 돼버리게 하는 거예요. 루저가 아닌데도 말이죠. 배반하여 팔아서 이득을 챙겨요. 아시겠어요? 법조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죠. 이혼을 해가지고 재산을 뜯어내고 이런 거를 쭉 가리키니까 요즘 초등학생 애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저기 막 이슈가 된 거예요. 너 어떻게 하니? 이랬더니 어떤 애는 나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건강하네요. 요즘 초등학생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나는 부자하고 결혼할 거다. 거기까지는 좋아. 부자를 이용해서 재산 뺏고 또 다른 부자한테 가서 재산 뺏고 또 다른 부자한테 결혼해서 재산 뜯어내서 그렇게 살 거다. 그래서 헐리우드 배우들이 그런 식으로 세탕 뛰어나면서 억만장자 돈 뜯어내는 걸 영화 보고 다 배운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들 그거 다 알아요. 근데 그게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 생활하는 게 합법화돼 있어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까지 다 그런 식으로 합법화를 시켰어요. 어디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근데 그게 캘리포니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지금. 옛날에 1940년대 뉴욕이나 동부지역 또는 남부지역 보수지역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도 않아요.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렸어요. 캘리포니아만 그랬어요. 그게 40년대나 50년대 60년대 이게 캘리포니아에서만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다 퍼졌잖아. 왜 그래요? 가족보다 뭐가 좋은 거야? 돈이 좋은 거예요. 돈이.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는 동거를 하는 거랑 결혼한 거랑 똑같이 하자. 왜? 결혼해서 피해를 당하는 게 하도 많으니까. 남자 여자나 다. 예? 그래서 동거하는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주는 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프랑스 사람들이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애기 안 낳고 쾌락주의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누드파크, 누드비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 왜 누드냐? 짐승도 벗고 다니지 않냐? 사람도 짐승이니까 벗고 다니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누드파크가 수백 개가 되고 누드 해변은 80개가 넘어요. 지중해. 그럼 프랑스가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이. 야, 프랑스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슬람화 하자. 그게 옳은 소리예요. 이슬람 포 프랑스 이렇게 그 현수막 걸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슬람은요, 멸망 직전의 사회를 강제적으로 죄 못 지게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군대예요. 그게 구원의 군대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죄를 강제적으로 못 짓게 하는데 모가지 치고 손발 자르고 이런 샤리아법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고 있는 국가에 파송을 하는, 지옥에 가서 형벌을 적게 받게 도와주려고 하는 필요악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1처 4부제를 하면 그렇게 나쁜 종교가 어디 있어요? 1처 4부제. 근데 아셔야 돼요. 평생 동안 4명 이상의 여자를 건드리는 국가는 이슬람만도 못한 나라인 거예요. 평생 살면서 4명 이상의 여자하고 동거를 하거나 잠자리를 하는 나라는 이슬람만도 못하는 거예요. 이슬람은 평생 4명의 여자하고 사는 걸 까발렸지만 그걸 감추고 살면서 그걸 계속 바꿔치면서 자유연애래요. 수준이 얼마나 저질스럽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이슬람이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보세요. 서울 시내, 뉴욕 한복판 이런 걸 보세요. 이슬람보다 더러운 게 많습니다. 불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보면 이슬람 종교 이거 더럽고 타락하고 사탄적이죠.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사탄적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사탄적인 게 많으니까 그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 유럽은 끝났어요. 가장 정치 예측을 정확히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유럽은 전쟁 나기 아주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유럽은 아주 더 작살이 나야 돼요. 유럽은 거지는 다 어디 있어요? 저 어릴 때는요, 유럽이 잘 사는 대륙이라고 배웠거든요. 요즘 무역하는 사람이 유럽 기업체하고 거래를 하면 현찰을 못 받는데요. 현찰은 다 어디서 나오냐? 아프리카, 중동, 중국에서 현찰이 나오지 유럽은 현찰이 안 돌아요. 유럽의 기업체는 전부 어음과 수표 없으면 못 살아. 현찰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본금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본금이 없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다리 다 부러졌는데 기부스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발전된 선진국이다. 기독교인은 조심하셔야 돼요. 선진국의 비도덕성을 통해 심판이 오고 있는 걸 동시에 보셔야 돼요. 부자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 안 한다 그러면 심판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기 때문에 부자인 거예요. 소돔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이니 에덴과 같더라라고 돼 있어요. 배반하여 발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쾌락을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쾌락을 사랑하는 게 더 세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렇게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말세의 크리스찬이 이런 모양 이런 꼴로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어디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짐승과 음녀예요. 음녀는 거짓 교회고 짐승은 국가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회에서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음녀 교육으로 이따구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계시록하고 오버랩을 시키셔야 돼. 계시록에 음녀와 짐승이 교회를, 선지자를, 사도를 죽이잖아요. 성도를 죽이잖아. 그거랑 오버랩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음녀 교회가 뭐예요? 음녀가 성도와 선지자의 피에 취한지라 엄청 성도를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데 이제 취한 거야. 그리고 사치품을 막 거래하는 게 거기 나와요. 음녀가 바벨론 성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음녀라는 교회 조직이 타락하면서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음녀는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 세상도 사랑. 이게 양다리 걸치는 음녀란 말이에요. 음녀 상징이 뭐예요? 스타벅스지. 스타벅스 마크가 어디 있어요? 스타벅스 그게 음녀요. 이은호 목사님이 얘기해줘서. 그게 다곤신이 그거래요. 그거. 그 마크가 사탄적이기 때문에 스타벅스 마크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 얼굴만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는 딱 주변이 없죠. 그 원래 그 그림이 있어요. 그게 사탄 그림이에요. 사탄 그림. 근데 얼굴만 딱 나오니까 스타벅스인가 보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러잖아. 고개 동그란 걸 탁 제껴서 전체 그림이 딱 나오면 이게 사탄 그림이에요. 그게 음녀라고, 음녀. 근데 왜 그거를 딱 하면은 마귀가 그거를 부자 되게 해주냐. 음녀를 자랑하니까, 사탄을 자랑하니까 부자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상징물들이 있다고요. 영적으로 상징물들이. 악은 모양은 버려요? 취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갔어요. 스타벅스 커피하고 저기 던킨 도너스 그 커피가 있어. 던킨 커피가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뭐 어느 거 살게. 던킨 거 샀지. 던킨 커피 샀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잘 보니까 내가 그거 연구를 하니까 사탄 표시인 거예요. 근데 던킨은 그냥 도너스 그냥 먹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커피 파는 거라 그냥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물품 취할 때 사탄적인 거 있다 좀 멀리해요. 뭐 사탄적인 거 해도 뭐 같은 커피인데 이러고 먹어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그 나쁜 그림이 없는 거를 해요. 옷을 사실 때도 나쁜 그림이 있으면 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요, 영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영어로 막 이렇게 등짝에 뭐 있는데 이거 멋있다, 칼라 멋있다 이러고 확 뒤집어 쓰는 거야. 무식이 통통해. 무식이 그냥 충만이요. 예? 무식이 폭발이요, 진짜. 그러니까 나쁜 티셔츠인데 그거 다 등짝에 이상한 거 하면서 나는 바보입니다. 이러는데 그거 다 뒤집어 쓰고 다 영어를 모르니까 나는 바보입니다. 그 바보라는 게 또 푸을 뭐 이렇게 좀 일반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고급 용어로 나는 바보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나오고 이제 사전에도 웃고 그러니까 그걸 이거 멋진데 나는 뭐래? 나 이거 진짜 이건 나 바보입니다. 이러고 등짝에 다니는 거지. 그게 아주 고급 언어란 말이에요. 고급스럽게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악의 모양을 다 버려야 되는데 뭐냐? 제일 좋은 옷은 심플한데 사람이 편리하고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는 옷이 좋은 거예요. 옷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이고 사람이 따뜻하고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게 좋은 옷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는 문자가 있는 건 절대 못 읽고 스티커 다 띄죠. 왕의 자녀는 옷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옷이 왕족을 섬겨야 된다. 이게 영국 왕실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 있죠. 뭐 마크 있죠. 이거 다 없앱니다. 그리고 옷만 입고 나와서 사람 얼굴만 보이게 딱 하죠. 왕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싸구려 옷도 이걸 다 레벨을 뜯습니다. 옷은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죠. 근데 이제 바쁘시면은 로고를 띄지 마세요. 그냥 입으셔도 돼요. 바쁜데 뭐. 그런데 그 로고가 자기보다 앞서가. 여러분이 나이키를 먹여 살리면 나이키를 입으세요. 그런데 운동도 안 하고 허약 체질인데 나이키 이러고 하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녀.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사람이 건강해서 나이키 회사를 먹여 살려 줄 수 있으면 입어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나이키 회사를 먹여 살려 주지도 못하고 나이키를 통해서 뭔가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인생이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상표가 있을 때 위계 질서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별것 아니라고요. 그거를 지킬 때 별것 아니지만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악은 모양을 다 버리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근데 뭐 사람을 더 챙겨야겠어. 그래서 아주 귀한 손님이 스타벅스를 먹어요 그때. 그러면은 스타벅스 드세요. 아니 나는 사람이 그 커피 맛이 좋다고 먹겠다는데 그걸 대접해야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는데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를 상관없이 먹이는 거지만 내가 100%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마크가 선한 마크가 있는 거를 난 산다는 단순한 작은 계명입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작은 것에 충성돼서 계명을 지키면 심각한 죄를 안 짓는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한테 거룩한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지 마음대로 영어도 모르는데 아무 옷이나 입으면 그거를 더 좋은 옷을 입거라.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거 입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는 찢어서 걸레로 쓰세요. 걸레로 쓰시니까 엄마 이거 20만 원짜리야. 그래도 그 20만 원짜리 걸레를 쓰자. 이래가지고 20만 원짜리 걸레를 쓰시라니까. 예? 왜 영어를 못하잖아. 예? 옷을 못 사 입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이런 집단이 나온다는 예언이에요. 기독교인이 요 모양대로 사는 인간들이 전 세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려면 더 타락할 거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더 거룩하게 자꾸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옛 부대는 더 거룩한 게 들어가면 터져버려. 예를 들어보세요. 제가 그 명동에서 길거리 전도하다가 기도할 때가 필요해가지고 명동 성당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저기 했어요. 그 기도하고 뒤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신부님이 담배 피고 계시는 거야. 신부님이 담배 피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뭐 담배만 피시겠죠. 나한테 담배 피라고는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걸 왜 신부님께서 담배를 피시나 이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뭐 담배 피는 건 본인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본인이 결정할 일인데 담배는 저희 집안에선 그 술은 원래 잘 안 하시는 집안이고 저희 집안 자체가 술 먹으면 그냥 뻗어요. 저희 집안 남자는 다 술 먹으면 뻗어요. 예. 그런데 빨개져 얼굴이. 예. 그런데 담배는 술보다 더 나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담배 중독된 신부는 이제 피실 수는 있는데 중독이 안 되면 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하나님께 미사를 드릴까? 담배 피는 사람이 거룩하시다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가면은 무슨 진짜 빨갱이 교회가 있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 그 건너편 교회는 빨갱이 교회고 건너편에 있으면은 또 영락교회가 있어요. 그 동네가. 근데 그 명동성당 건너편 빨갱이 교회가 뭐였냐? 그때 586 세대가 빨갱이 주사파들이 회의하던 장소가 그 빨갱이 교회예요. 거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그러면 개신교가 담배를 안 피니까 명동성당보다 거룩하다 그러는데 명동성당에서는 동성결혼 시키자 김일성 나라를 만들자 이런 회의는 안 해요. 그 안에서. 근데 건너편 교회에서 김일성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현상수배된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현상수배 당할 때 그런 사람들 동료들이 그 회의를 정기 회의를 했던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소수였지만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자고하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먹혀드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먹혀드니까 가짜 목사도 들어와서 월급 받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살겠어요? 세상에서 점령해서 여러분이 살아야겠어요. 세상을 점령해서 재정권, 교육권 이런 걸 다 주장할 수 있게 살아야지. 나는요, 진화론 가리키는 학교 보내려면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진화론을 가리켜도 서울대에 갔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분도 계세요. 그건 나쁘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화론을 가리키는 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서울대 갔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은 자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지만 자녀를 희생하고 학교를 안 다니게 하고 취직이 안 되게 하기까지 진화론과 싸우는 집안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는 믿음이 좋고 복을 받아도 그게 복을 받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닌 레벨을 계속 하나님이 밑바닥부터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래도 믿음 없는 걸 계속 까발리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게 까발려지는 게 싫으니까 옛날 예쁘대 교회 계속 다니는 거예요. 김사만 목사님이 왜 저 모양 꼴이 됐냐. 새벽 기도에서 유명한 교회였는데 독일로 계속 목사들 신학 공부시키러 진화론 가리키는 그러한 독일 신학교에 목사를 박사학위 보내고 그럴 때 나는 알았어요. 수십 년 전에 알았어요. 교회의 지도자인 성직자를 진화론을 허용하는 신학교에다가 보내고 앉았으니 그놈의 교회 그놈의 교단은 작살나는 거지. 그러니까 수십 년 후에 교회가 저 모양 저 꼴이 돼서 WCC를 개최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도 모질라 가지고 이제 빨갱이한테 협조하는 교회가 돼버리면은 더 끝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에 와서 교회로 둔갑을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 되니까 물도 쑥이 되게 해서 물 먹고 다 죽어버리게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옥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면 맑은 물을 내죠. 땅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독국물을 내는 거예요. 샘에서. 그러면 오색약수에서 독국물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아직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오색약수에서 나 고발하겠네. 오색약수에서 만약 독이 나오면 그거는 약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토양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토양이 더러워졌다는 것, 토양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아담아예요. 아담이 그렇게 독을 발하기 때문에 생수에서 독극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그 마을 우물에서 독극물이 나오는 시절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독극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물이 더러운 거예요? 흙이 더러운 거예요? 흙이 더럽단 말이에요. 왜 독극물은 왜 나온 거예요? 마음밭이 더러운 아담아라는 흙덩어리가 더럽게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말소리를 물과 같이 흐르니 그 청산유수 같은 물이 흐르니 그걸 먹으면 다 죽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마음에서 선을 쌓으면 선이 입에서 나오고 입에서 나올 때는 이게 청산유수처럼 물 흐르듯이 흘러요. 그래서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삼수변에 갈 것자 물이 가듯이 가는 게 법이요. 법은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와 지혜자와 의인들이 물 흐르듯이 막 선포한 게 건국의 이념이 돼서 헌법이 될 때 의인이 세운 나라는 의로운 헌법이 있는 거고 악랄한 마귀 앞제비가 된 사람이 청산유수로 김일성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그게 법이 된 거예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전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저거. 물인데 무슨 물이 갈 것자냐 이거예요. 독극물이 흘러가냐 그러면 악법이 되는 거고 선한 사상이 물과 같이 흐르면은 그게 선한 법이 되는데 선한 법 없어요. 하나님 법이 선한 거예요.
결국은 세상법하고 충돌을 못 해보셨으면 여러분은 대충 산 거예요. 대충 살았다 이거요. 우리 애들은 뭐 복이 있다 뭐다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쭉 가리키고 창조과학을 쭉 가리켜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웃긴다. 그걸 누가 믿어 이래요. 미국의 크리스찬한테 물어봤어요. 예? 변호사님들 공부 많이 하고 동부 저기 명문대 나오고 이런 변호사님들이 그 물어봐요. 예? 진화론 믿어요? 그러면 말도 안 되고 요즘 누가 진화론을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진화론을 안 믿습니다. 이 과학을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건 간에 진화론은 안 믿어요. 정확히 하면. 근데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사람은 물어보죠. 원숭이가 사람 됐으나 아무 생각 없이 봐도. 이게 뭐예요? 못 배운 민족이라 그래요. 못 배운 것들이 교육계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원숭이 유전자하고 사람 유전자가 달라요. 원숭이 발바닥이 사람 같아요. 곰 발바닥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뼈다귀 구조를 보세요. 북극곰이나 붉은곰이 사람 발바닥 구조하고 거의 비슷해요. 침팬지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지. 곰 발바닥이 사람 발바닥하고 비슷한 거고 사람의 모든 신체 구조가 어느 거는 그 저기 곤충하고 더 비슷해요. 예? 원숭이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게 사람이 변했다는 건 추정을 한 거지 그게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믿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화론이 퍼진다는 건 그러니까 죄가 많이 있으니까 퍼지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들이 그런 거고. 물리학자 중에 진화론을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 물리학 우주법칙에 진화론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멸종은 되더라도 밑에 단계가 고등동물로 진화가 못 되게 돼 있습니다. 물리학 법칙으로. 발전이 안 되게 되든 모든 걸 그대로 놔두면 우연히 발전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쇠퇴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 거예요. 근데 물리학을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중력상수가 있죠. 중력상수. 중력에 맞춰서 모든 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중력상수가 근데 우주에서 살짝 틀어지기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자 핵이 있는데 핵이 다 분열돼요. 그러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거. 중력상수가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에 있는 그 중력상수건 저기 태평양 바다에 있는 중력상수 누군가 그걸 운영을 하고 유지를 시켜주니까 그게 모든 원자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북극에 있는 그 생명체의 원자 핵 속에 있는 그 거하고 저기 태평양 적도 근처에 있는 원자 그게 중력상수가 똑같이 우주 저 끝에 있는 중력상수 똑같이 운영이 되게 누군가 조절을 해주고 있으니까 파인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녹아내리지 않는 거예요. 핵이 녹아내리질 않는 거예요. 분자가 이게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 진화론이 설 데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될 수가 없네요. 누군가 그거를 미세하게 매일같이 검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36.5도 되면 백화점 들어가고 7도가 되면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 40도가 되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코로나 환자인가? 이렇게 의심해서. 하나님은 매일 모든 원자와 분자의 그 모든 중력상수를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조금만 빗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거를 방해하는 걸 넘어서 크리스마스 때 가족이 모이는 거 5명 이상 모이는 거 금지한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를 4.15 부정선거를 해요. 통계를 다 공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딱 돌리면은 동네별로
전부 통계가 수치가 똑같죠. 그거 조작한 거예요. 그거. 인천구 연수구하고 남동구하고 뭐 어떻게 야당 여당 비율이 똑같습니까? 그 조작이지. 통계를 공부한 사람은 반드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그 동네마다 똑같이 나옵니까? 그거. 미국 대선도 저게 조작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수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을 못하니까 수포자가 전 국민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니까 국민들이 정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왜 해야 되냐. 논리적으로 신앙이 있으려면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상식을 버리고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를. 그러면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랬으면은 부정선거 해가지고 투표 조작을 동네마다 퍼센테이지가 똑같으면 그게 부정선거죠. 컴퓨터가 개입이 됐으니까. 투표 분류기에 왜 외부 교신 장치가 있고 거기에 칩이 있어요. 반도체가 있으면 안 되지. 거기에 반도체가 있으면 안 되지. 통신 반도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고급 프로그래밍 반도체예요. 로봇 같이 하는 그냥 정해진 기계식 반도체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중국에서 컨트롤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선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를 왜 집어넣은 걸로 다 전국에 그 투표를 하냐. 그 미국도 30개 주가 도미니언이라는 그 반도체 칩이 들어간 걸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은 범죄도 더 고기술이 발휘된다는 거를 정치인들은 범죄 집단인 게 드러난 거지.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거짓 증거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선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 가요, 지옥 가. 부정선거하면 지옥 가요. 컨닝구 하는 게 죄가 아니고 지옥 가니까 컨닝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컨닝구에서 죄니까 옆 사람 해를 끼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를 받는 데니까 컨닝구하면. 정치인들 지옥 간다니까요. 그런데 목사가 정치인들 지옥 간다고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부정선거하면 100% 지옥 갑니다. 그거 회개 안 하면. 예? 교회 다녀도 지옥 가요. 여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모습이에요. 빨리 끝내야 되네. 제가 오늘 설교를 왔는데 제가 설교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를 오세요. 예.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제가 없어도 이게 교인이 많이 요동치 않고 더 잘 되시고 그러면은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라 교회 그냥 오시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바라보고 오고 성경 말씀을 보는 건데 이게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랑 들을 때랑 좀 느낌이 달라요. 자기가 읽을 때는 이게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할 권리가 있어서 자기가 핸들을 주장해서 자기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자기 수준밖에는 못 읽어요, 이걸. 근데 들으면은 그걸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것도 문제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르치려면 금욕 생활을 해야 돼. 자기 욕구를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세상을 좀 멀리 해야 돼요. 그런데도 몸속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계속 기도하고 생활을 단순하게 하면은 죄를 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리고 보는 대로만 그냥 증거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자기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읽냐면 요거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세상이 이렇게 나빠진다는 걸로 엉터리 해석을 한다고. 이게 우리가 이런 모양꼴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와 같은 자를 멀리 떠나는 사도들이 5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인간에게서 디모데야 너 돌아서라. 교회 떠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교인들에게서 선지자가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예? 예.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돈 좋아하는 거 알면은 어떻게 그거 체크를 하시냐? 돈이 들어올 때 그 사람한테 잘해줘요. 평소에 잘해주질 않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한국 영화 아주 나쁜 영화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영화에서 실제 영화 중에 불륜을 저지르고 나가지고 자기 배필한테 잘해주는 영화가 나와요.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얘기를 안 해도요, 영이 자기 죄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은 아버지한테 죄 짓잖아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아버지께 가기 싫어, 엄마한테 가기 싫어, 목사님한테 가기 싫어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학교에서 죄 지은 거 목사님이 모르죠.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 죄 졌어요. 죄 졌어요. 자기 세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이걸 비밀로 잡아도 영의 사람은 그걸 캐내거든. 너 죄 졌구나. 눈빛을 딱 보고 얘가 눈 썩은 동태눈가리 됐거든. 너 죄 졌구나. 무슨 죄인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지난주와 얘가 영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신령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딱 탔는데 옆에 탄 사람 이마에 가한음이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비밀인데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막 우는 거예요. 그 선지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걸 신령하게 보시면 안 돼요. 맞박에 써 있어서 알면은 육적인 겁니다. 그거. 얼마나 영적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 맞박에 간음, 어덜터리 이게 써 있어서 그걸 읽어가지고 알아요?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은요 몸 자체에서 에너지를 간음하는 기운을 뻗들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시를 받아서 이 사람이 비행기 탄 옆에 사람이 간음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안 맞는 거야. 분위기가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그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긍휼을 베푸시고 더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잘 믿으시면 우리 모든 죄인들은 다 변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그게 죄라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들 몸이 나 죄 졌어요 죄 졌어요 말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기독교인이 그건 죄요 라고 말하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은데 저쪽은 왜 고통스러워할까? 자기가 고통스럽다니까 쟤네가. 왜 고통스럽냐?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고통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그게 죄다 하는데 저쪽에서 말을 하니까 자기가 깨달아져서 자기가 그 죄가 고통스러우니까 네가 고통을 주고 있어 라고 책임을 기독교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지은 거를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 지은 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만드는 것도 고통을 안 당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지네가. 에? 지네가 죄 짓는 건데 그 죄가 죄인 걸 알면 고통스러우니까 그거를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통을 줄여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하고 지금 씨름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게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은 저쪽에서 자기 괴롭히지 말라, 괴롭히는 소리를 제발 하지 말라. 자기 몸에서도 그걸 얘기하는데 이걸 잠재우려고 애를 쓴다라는 궤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있으니까 교회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니까. 사람이 지금 죄를 져서 힘들다 이러면서 죄라고 외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해서 목숨 걸고 죄를 옹호하고 앉아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지 않을까요? 죽인단 말이에요. 전쟁과 가난과 기근이 온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벌써 왔잖아요. 자식들 취직 안 되잖아. 엄마 아빠가 직장을 줘야지만 돼요 지금은. 그리고 아나운서 시험에 한 명 뽑는데 2,000명 왔대. 근데 한 명이 백을 썼대. 끝나는 거예요. 그건 끝나는 거야. 한 명 뽑는데 한 명이 백을 썼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명 붙었다고 그거 붙은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헛수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가 다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에 있잖아요.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취직은요, 선발하는 사람이 사랑을 해야 뽑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뽑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야지 뽑는 거예요. 그거 공부 잘한다고 뽑아주지 않아요. 자기네 월급이 나가는데 할 일 없이 월급 줘요. 공부 잘한다고. 공부 잘하면 지가 잘한 거지 돈을 왜 타가. 그거는 엄마 아빠가 얘 저 좋은 위치에 줘야겠다. 너 상무해라 전무해라 이러고 앉혀주는 경우에는 그게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는데 민수기에는 가족에게 취직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가족에게 취직하면 창피한 걸로 하죠. 그게 아니에요. 가족에게 취직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 아버지 백으로 먹고 산다? 그거 창피하다고 그러죠. 예? 창피한 거 아니에요. 단지 아버지 말을 안 들으는 게 창피한 거예요. 어머님 말을 안 듣는 게 창피한 거예요. 집안을 번성시키는 걸 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나 성공했어요 자랑하는 게 잘못됐다. 세상에서 돈 벌어서 집에 갖고 와서 집이 자립경제하도록 지금 세상 활동에서 월급 받고 앉았는 건데 월급을 영원히 줄 걸로 착각해서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 그래요. 멍청이 중에 이런 멍청이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든 걸 도구화하는 시대가 왔어요. 어디까지? 교회까지. 그래서 홀로서기 자립경제를 하는 게 믿음이 있는 시대가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경제활동을 자립경제를 하고 범죄하지 않고 돈 벌어 살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믿음이지 모든 일망하게 뿌리가 돈을 좋아해서 죄악이 시작돼요. 교회 죄도 다 그거예요. 큰 돈이 들어오면 어디에다가 선교 용도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안 하면 큰 돈이 못 들어오게 전언해요. 왜? 큰 돈을 감당할 교회가 아닌데 그걸 받으면 체할까 봐 교회가. 그러니까 항상 그 쓸모가 없는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거를 헌금을 내신 분이 복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은 어디다 하고 오시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 가난한 고아들한테 다 주시고 헌금 다 하고 교회당 왔어요 이러고 그냥 빈손으로 오셔도 그건 진짜 잘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낸 거예요. 강원도에 있는 고아를 도와주셨어. 그리고 돈 낼 돈이 없어. 우리 교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하신 것보다 더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한테 설교 무료로 배웠던 게 이제 갈릴리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헌금을 또 하나님께 바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꾀를 맡은 사람한테 그거를 맡겨요. 근데 이제 그 돈꾀가 옛날 돈은 무거우니까 남자들이 힘센 사람이 운반하거든요. 뺏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힘세고 주먹 꽤나 쓰는 사람인 가룟 유다가 했겠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는 건 아주 몸이 그 힘이 세다는 거예요. 옛날에 돈꾀를 맡았으면 그게 도적놈으로부터 싸움도 하고 지켜내고 땡겨서 끌어당겨서 안 뺏기고 그리고 쇠돈이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철덩어리를 지고 나르는 사람들이 돈꾀를 맡았거든요. 로마 제국 때는. 그러니까 이게 몸짱은 누구였겠어?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의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탐심을 조절을 못하면 건강한 육체도 범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거룩하게 되지 이게 헬스클럽 가서 근육 키운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몸을 거룩하게 보존을 하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생수와 같이 흐르는 물인데 이 말씀을 쭉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다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쭉 듣고 그냥 집에 가시는 거예요. 기억을 하게 하시면 기억이 날 것이요. 기억을 다 못해도 여러분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판단이 하나님 생각과 다르게 판단할 때 말씀이 탁 생각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복을 더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해질 때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집으로 가는 분도 계십니다. 오직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이오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에 의하여 보고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할지어다. 아버지여,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지혜로우신 진리의 말씀에 동행하는 영혼의 작동과 육체의 생활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사는데 근심 걱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 피 흘리시고 죄짐을 지셨사오니 이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자 살아갑니다.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려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건 어디에 거하시건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우리의 심히 깊은 영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모든 자녀의 일과 사업의 일과 국가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은밀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것이 있고, 농어촌 교회 어려운 데에 선교원금을 드린 것이 있고, 또한 자신이 출석하는 예배당에 헌금한 것도 다 포함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난한 자와 가난한 교회 드린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리고 바친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 주장하길 포기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의 범사와 행함과 모든 사업과 자녀 양육에 하나님 복을 더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성도의 가정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구원하시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들이 여기에 모든 성도들과 인터넷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집안들의 자녀들의 충만하게 잉태되고 번성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복을, 자손의 복을 더하사 만국을 열국을 구원하시고 소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것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전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는 그대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성도의 모든 가정의 범사와 자녀와 사업과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